이 시간에 박세종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읽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20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함께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예배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잘 안 하는데 오늘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인사를 우리 돌아다니면서 했는데 이번에는 바로 자기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번만 더 할게요. 예배 시간에 딴 데서 만났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이건 왜 안 따라하세요? 그죠?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 주어진 시간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이것이 감격스러운 일인지 우리는 성도들은 그거를 꼭 알아야 되겠죠.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매년 사순절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또 고난을 생각하며 또 묵상을 합니다. 매년 다가오는 이 사순절 기간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시기로 결단하고 있으십니까? 그냥 교회 절기 중에 하나. 또 하필이면 이 사순절 기간이요. 캐나다는 조금 다른데 한국에 있었을 때는 사순절 기간이 가장 좋은 봄날이에요. 꽃구경도 못 가고 개나리 핀 것도 제대로 못 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은 이 사순절이란 이 의미는 그 어떤 교회 절기보다도 의미 있게 또 진지하게 좀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최소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사무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보다 집중하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하루에 최소 한 5분 내지 10분 이상씩 매일마다 하나님과 깊이 만날 수 있는 묵상의 시간을 만들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만남의 시간을 가져보라는 말입니다. 하루 5분 내지 10분 이게 쉬울 것 같죠?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물질의 11조는 우리의 삶에 따라서 제대로 못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쉽게 드릴 수 있는 것은 시간의 11조는 드릴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거마저도 힘듭니다. 워낙 바쁘게 살아가는 이 시대, 이 세상이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제대로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루에 5분 내지 10분만 일찍 일어나시면 됩니다. 이 여러분의 하루를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전체를 어쩌면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이 헌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몸부림을 치신다면 혹시나 여러분의 삶의 인생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바뀔지 어떻게 합니까? 그죠? 우리는 도전도 해보지도 않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는 감격이 있어야 되고 세상과 다른 눈물이 있어야 되고 세상과 다른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구체적인 감격이 있어야 되고 구체적인 눈물도 있어야 되고 구체적인 또는 이유를 느낄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감동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밀려와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으로 힘을 얻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감동과 감격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말씀을 읽다가 여러분 눈물을 흘리신 적 얼마나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내가 삶의 형편이 어려워서 눈물을 흘린 적은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이유를 주체할 수 없는 뭔가 모르는 내 죄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신 적은 얼마나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눈물과 감동이 생각보다 많이 메말라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가 어린 자녀들입니다. 어린 자녀같이 되어라는 말은 순수해지라는 말입니다. 어린이들은 산타 할아버지 믿잖아요. 근데 조금만 지나면 애들도 산타 할아버지 안 믿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산타 할아버지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브날이 되면 애들이 지가 알아서 눈을 감고 있습니다. 위에 갖다 주는 양말 속에 선물을 넣어주는 게 엄마 아빠라는 거 알고 있으면서도 아침에 일어나서 생쇼를 합니다. 여기가 오늘의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어린 아이들은 진짜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때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하셨을 때 그 순수함, 그 정직함,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그것을 고집 그대로 그냥 믿어버리는 것. 오늘날 우리들은 과연 얼마나 이 성경 말씀을 정말 고집 그대로 믿고 있을까요? 요즘같이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시대는 아마 전례가 없을 정도로 드물 겁니다.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말은 여러 가지로 기독교가 가져야 할 정신과 사상에 또는 복음을 지켜가는데 큰 위기를 맞이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우리가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주저없이 단호하게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존립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우리는 서슴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불순물이 먼저 들어와서는 교회가 교회로서 존립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 그 하나 외에 무엇이 다른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는 과연 정말 그렇다면 우리가 따라가야 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정말로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전해주셨고 왜 우리는 그분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개인적 경험이나 생각에 의해서 예수를 이해하고 판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지극히 실존적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실존적이라는 말은 지극히 현실적이면서도 구체적인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더불어서 하늘 소망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그런 꿈과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염세적인 삶을 살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을 등지고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극히 현실적이라는 말은 현실적인 사람, 바꾸어 말하면 세상에 익숙하고 너무나 계산적인 그런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단코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사도 베드로는 당시에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향한 믿음의 자세, 즉 성도가 가져야 할 믿음의 마음가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베드로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별로 당시 사회에서는 지식적인 혜택을 받지 못한 아주 시골 촌뜨기 어부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그 누구보다도 든든한 지식의 후원자가 있었고 자기는 비록 배운 것이 부족하였지만 자기의 입술을 통하여 전해지는 그 입술로 나오는 그 말이 얼마나 힘 있는가를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지식의 후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만나기 전 갈릴리 바닷가에 또 호숫가에 한 작은 마을에서 어부로 평생 살았습니다. 그는 갈릴리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잔뼈가 굵고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디에 가서 고기를 잡으면 많이 잡히고 어느 날에 고기가 잡히면 더 많이 잡힐지 어떤 날은 고기를 잡으면 잡히지 않는지 대략 그는 그의 경험과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부로서의 삶은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어부로서 정평이 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그의 동료들과 고기를 잡으러 밤을 새워 애를 써 보았지만 고기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밤에 고기를 잡는지 아십니까? 호수에는 오징어도 없는데 오징어는 밤에 불을 켜고 잡잖아요. 갈릴리 호수는 생각보다 물이 좀 깊다고 합니다. 그런데 깊은 지역에는 낮에는 물고기들이 깊은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밤이 되면 얕은 물가로 나와서 휴식을 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에 사는 어부들은 밤에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는다 합니다.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잔뼈가 굵었던 베드로였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이면 아마 오늘 저녁에 고기를 잡으면 아마 대충 얼마 정도 잡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을 가지고 그날도 여타 다른 동료들과 함께 밤에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져보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빈배로 돌아와 그물을 정리하며 피곤한 몸을 이끌고 겨우겨우 터벅터벅 그물을 씻고 있는데 어느 낯선 청년 한 명이 다가와 그물을 한 번 더 다시 던져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그 낯선 청년에게 무엇이라고 말을 했습니까? 5절 말씀을 보면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말했다 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이렇게 아주 완곡하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낯선 청년이 갈릴리 지방에 살던 사람들도 아니고 이방인 중에 한 사람인 것 같고 다른 동네에서 지나가는 청년 중에 한 명인 것 같은데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 보고 고기가 못 잡았느냐 한 번 더 던져보라 이렇게 하면 이 베드로는 어떻게 생각이 들겠습니까?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이다.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사실은 속으로 베드로가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내가 보니 당신은 이곳 갈릴리 사람은 아닌 듯한데 누구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그래, 당신이 이렇게 말을 해보니 내가 한번 당신 말이 맞는지 내 말이 맞는지 한번 시험해 보겠다. 이게 더 맞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 순간까지 베드로가 그 낯선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몰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물을 던져서 고기가 많이 잡히질 때까지 그가 누구인지를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에 무언가가 밤이 새도록 노력하고 헌신하고 애를 써보았지만 여러분 손에 쥐어지는 게 아무 것이 없을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세상을 살아보고 노력해보지만 손에 쥐은 것이 빈털터리가 된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자신의 마음의 문제 또는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개인과 또 자녀, 경제적인 문제 등등 여러분의 주변의 문제가 산적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깨가 처져서 밤이 새도록 수고하고 있었지만 빈배로 돌아오는 그 모습 속에 낙심과 때로는 절망과 허탈감만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불현듯 전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낯선 청년이 그물을 다시 한 번 더 던져보라는 그 말을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들려진다면 여러분들은 그 청년에게 무엇이라고 말하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힘이 들고 귀찮으니 저리 가시오.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말에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의 크고 작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익히 알아야 될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문제 앞에 부닥쳤을 때 그 문제를 먼저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정말로 바라보아야 할 것은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에 너머에 계시는 우리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살고 있지 않는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매일마다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말씀을 놓치고 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자신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던져보았지만 빈배로 돌아와 몸이 피곤하고 지쳐 있는데 전혀 알지 못하는 낯선 청년이 다가와 그물을 다시 던져보라고 했다면 베드로는 아마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했을 겁니다. 하나는 짜증과 면박과 반박입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내가 당신보다 이곳은 더 잘 알고 있고 내 경험에 내 삶에 누구보다도 이 지역에 잘 알고 있는데 누구 보고 가라 마라 하느냐고 짜증을 내며 윽박지를 수 있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내 몸이 밤새도록 수고하고 애썼지만 몸이 천근만근이고 내 생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 경험으로 볼 때 또 던져봐야 아무도 소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청년의 말에 혹시라도 한번 시험 삼아 해보는 것입니다. 아니 두고 보자는 식으로라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두 번째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남은 평생 주님을 따르는 영광의 자리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밤이 새도록 수고했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말씀을 너무나 완곡한 표현으로 해놓았다고 하지만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기 전까지는 그의 마음속에는 반의반심했을 겁니다. 던져서 안 나오면 두고 보자 이런 생각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물을 던졌더니 자기의 인생에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은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은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또 우리가 깊이 말씀을 듣고 따라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믿음을 따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드려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종종 듣게 됩니다. 맞습니다. 말씀을 따라야 하는데 내 삶의 형편이 이래서, 지금 내 몸이 이래서, 내가 연약해서, 내가 지쳐 있어서, 내가 힘들어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조금 더 내가 힘이 있으면, 조금 더 내가 좀 강해지면, 좀 더 내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 내가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단호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분들에게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임하지 못합니다. 내 삶이 어렵고 내 형편이 점점 시들어가고 내 몸이 점점 연약해 갔다 할지라도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있는 전부를 들여서, 심지어는 때로는 그 가운데 의심이 들고 회의가 들고, 심지어는 내 마음이 불안하고 저것이 아닌 것 같아라고 생각이 들어도 그래도 한번 해봐야지, 그래도 한번 섬겨야지, 그래도 한번 따라가야지 라고 하는 자기 전부를 내어놓는 절박함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것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여기에 힘이 있고 여기에 기적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때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생각을 의심을 하면서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청년의 말을 듣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물이 찢어지고 배에 물고기가 가득 채워 돌아왔을 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아이고 청년 감사합니다. 당신이야말로 진짜 선견 지명이 있고 나보다 경험이 더 많고 놀라운 사람이네요. 자, 오늘 나와 함께 오늘부터 이 어부 생활을 좀 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물고기를 잡으면 내가 살을 먹고 당신에게 육을 주겠어. 오늘 같이 한번 동업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자기가 생각지도 않는 엄청난 것을 얻고 난 뒤에 베드로가 경험한 것은 비록 그가 많이 배우지 못하고 일자 무식한 사람이었는데 그의 입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낯선 청년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우리의 상식으로는 저런 청년을 잡으면 내가 매일마다 물고기를 가득 잡아서 부자가 될 텐데 왜 베드로는 자기를 떠나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 자기를 떠나라고 이야기했어요? 자기를 떠나면 언제 이리 많은 고기를 잡을지 모르는데
계산이 빠른 세상 사람들은 아마 예수가 떠나가기 전에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지장부터 찍었을 겁니다.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6대4로 합시다. 예수님이 아니 이러면 없어 7대3, 8대2 이렇게라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많은 것을 얻는 순간 그것이 자기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예수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 낯선 청년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자기를 떠나달라는 거였어요. 왜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냐 알았다. 안녕이라고 떠나가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보신 겁니다. 이제는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무엇이 되겠다고요? 잘 알잖아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진짜 베드로가 언제 된지 아십니까?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 베드로가 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만 곁에만 딱 붙어 있으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떠나라 했을 때 예수님이 떠나셨으면 큰일 날 뻔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끝까지 예수님을 모시면 내가 뭔가가 있겠지라는 생각이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보니까 우리끼리 말로 오늘 젊은이 애들 말로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죽은 자를 살리지 않나. 가만히 보니까 보리떡 2개, 5개 물고기 2마리 갖고 하늘을 내고 손질 한번 탁 하고 나니까 5,000명을 먹이질 않나. 죽은 사람을 살리질 않나. 병자를 그냥 한꺼번에 확 고치질 않나. 나도 저 능력에 반만 있었으면, 저 능력에 10분의 1만 있으면 내가 적어도 갈릴리로 다시 돌아갈 때 저 갈릴리 호수가 안에 들어있는 물고기는 다 내 거다. 적어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죽으라고 예수를 따라다닌 겁니다, 사실.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끝나는 날 무엇을 보았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경험하는 순간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부인합니다. 저주합니다. 맹세까지 하며 저주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속에 예수님이 측은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시며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가 자기 자신이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라는 그 소리가 깨닫게 되자 밖에 나가 밤을 새도록 통곡합니다. 예수님은 너무나도 이전에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했던 기적과 이적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능력은 온데간데 없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돌아가십니다. 제자들은 두려워합니다. 더 이상 희망도 꿈도 사라져버렸습니다. 도리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당시 로마 제국과 산헤드린 공의에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반란자와 정치범의 1급으로 지명수배를 받는 자들이 되어버립니다. 도망다녀야 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때 변한 겁니다.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부탁하시고 하늘로 성천하시고 난 뒤에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베드로가 베드로가 된 것은, 진짜 베드로가 된 것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때도 아니고 부활하셨을 때도 아니고, 진짜 베드로가 된 것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대로 성령이 임재한 뒤로 베드로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그는 어부로서의 더 이상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고, 그의 제자된 삶이 오늘날 큰 부흥 강사처럼 인기 있고 대접받는 그런 자가 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를 잡아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도망다니며 끝까지 목숨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하다가 급기야는 자기가 붙잡혀서 죽을 때, 내가 죽기까지 그는 예수를 부인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과거의 아픔 때문에 자기는 죽어도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지 못하게 너라고 선언하며, 베드로는 죽을 때 거꾸로 매달려 죽기를 간청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발각되면 모두가 당시 사회에서는 사형에 처해 죽을 수도 있는 운명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기독교는 점점 부흥할 수 있었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렇게 엄청난 성장을 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핍박이 심하면 심할수록 기독교가 사라져야 하는데, 도리어 기독교가 더욱 순수성을 지켜왔다는 것이고, 죽음을 불사하고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켰고, 그 복음의 정신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고 목숨까지 내어놓았던 것이 초대교회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엉망이고, 교회가 분열이 되고, 복음의 정신이 훼손된 적이 언제였습니까? 교회가 평안하고 안정이 되고 성장이 되고 힘이 있고 난 뒤에, 그때부터 교회는 타락하고 부패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면 정말 교회의 순수성을 지켜갔을 때는 엄청난 핍박이 심할 때였던 반면, 교회가 타락했을 때에는 교회가 안정이 되고 살기 좋아지고 자기의 개개인의 성도들의 삶이 넉넉해지는 순간 교회가 부패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 두 교회가 지금 넉넉합니까? 핍박이 있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자신이 전한 오늘 본문의 서신서를 통해서 특별히 과거의 시대뿐만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 크리스천들에게 무언의 새로운 경고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기독교의 정체성이 오늘 기독교의 정체성을 훼손시켜 가도록 유도하고 있는 오늘 이 포스트 모던 사회의 흐름에 따라 희석되어 가고 복음의 정신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방향을 잡고 나아가며 교회의 성도들은 어떤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먼저 11절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이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세상은 육체의 감정에 따라서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외모를 꾸미라는 거예요. 먹고 즐기라는 겁니다. 언제부턴가 모르게 남자들도 화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국에 요즘 보니까 남성들도 피부 마사지를 한다 그러네요. 이 11절 말씀을 NIV 성경을 보면 훨씬 더 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를 조금 더 의미 있게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직역을 하면, 사랑하는 친구들아, 내가 너의 영혼과 대항하는 모든 죄의 욕망으로부터 단절하라, 이런 뜻입니다.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제어하라는 게 아니라 네가 너의 영혼과 대항하는 죄의 욕망으로부터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단호하게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걸 끊지 못해서 죄에 빠지고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너의 영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게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밖에 더 있습니까? 죄에 대한 욕망은 또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그 모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체성과 정신이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게 하는 것이지, 우리의 육체적인 삶의 안락함이, 평안함이 우리의 영혼은 결코 살찌우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려는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분명한 정체성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혹 오해를 하기 쉽습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것이 눈에 보이는 육체적이고 현실적인 삶이 부귀영화는 아니더라도 무언가 내가 예수를 좀 잘 믿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마술의 요술램프에 있는 거인처럼 알아서 뭔가 턱턱 좀 채워주고 해 주실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착오입니다. 기독교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정신은 그것이 우선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병자와 배고픈 자를 먹이셨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복음이 전파하고자 하는 본래적 정신을 받아들이고 복음에 따라 살기 위해서 그것을 주신 것이지, 자신의 능력과 이적을 베풀어서 내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자랑하고 싶어서 그들에게 이적과 기적을 베푼 것은 아닙니다. 복음의 정신이 도리어 훼손되는 자리에는 예수님은 결단코 이적과 기적을 베푸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남을 위하여 기적과 이적을 베푸신 적은 많으셨어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사를 경험하고 은사를 받았을 때, 그것이 방언이든 그것이 예언이든 그것이 병 고치는 은사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으로 받은 은사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비성서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이웃과 공동체와 교회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을 자랑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휘어잡으려고 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목사이든 그것이 장로이든 권사 집사이든 그 어떤 사람이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직역을 또 하면 이렇습니다. 이교도들이, 이방인들이 아니라 여기 페이건이라고 이교도들입니다. 이교도들이 너를 잘못된 행동을 한다고 고소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게 될 것과 하나님의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도록 이교도들 가운데서 오히려 선한 삶을 살아야 한다.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네가 세상에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네가 예수 믿는데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데 너 왜 이렇게 예수를 그렇게 자꾸 지질하게 믿니? 교회 다니는 거 좋아. 예수 믿는 거 좋아. 그럼 오늘만 좀 빠져. 야, 우리 좀 노는데 좀 같이 끼어. 안 돼. 나는 정말 예배 드리고 하나님과 예배의 장소,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를 내 인생의 가장 우선으로 둬.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는 성공을 못하지. 야,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적당한 이렇게 타협도 있고 뭔가 이렇게 조율도 하고 적당한 게 필요하단다. 넌 그러면 평생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해. 우리는 여기서 결단이 필요합니다.
어떤 결단?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면 됐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가 평생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말씀, 주님이 십자가를 붙잡고 끝까지 따라갈 거야. 이게 성도의 기본적인 자세가 아닐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같이 편하게 예수를 믿고 있는 때가 유례가 없을 정도로 편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도 이라크 지역에도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지금 IS를 비롯해서 그런 과격파 무슬림들이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많이 박해하고 지금 무참히 핍박을 하며 죽이는지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야 그래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지, 우리가 왜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지 못하는 게 무엇 때문인가를 우리는 스스로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베드로를 비춰보면 딱 한 가지입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 삶의 고민이 앞서고 내 삶의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못 얻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두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 삶에 위기가 올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몸부림치셔야 합니다. 지금 바로 그때다. 여러분 스스로가 아무리 땅을 힘있게 굴려보십시오. 땅이 흔들립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힘을 써서 용을 써서 지나가는 시간을 붙잡아 보려고 노력을 해보십시오. 애를 써보십시오. 시간과 세월이 붙잡혀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로 위대한 것은, 정말로 큰 하나님의 크나큰 섭리는 인간이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 보아도 소용이 없는 것,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외에 다른 몇 가지 가지고 인간이 조금 가졌다고 해서 교만하고 자랑하고 의시되는 짓은 우리는 멈추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진 것이 좀 부족하다고 찌질하게 궁상맞게 이렇게 어깨에 힘 빠져서 살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지나가면 다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시해서도 안 되는 것, 아무리 지우려 해도 지울 수 없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 먹는 것,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한순간순간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 생각만 하고도 우리는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는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은 성경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기라고 했지 세상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들을 징벌하고 선행하는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도 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로마 총독은 당시 기독교인들을 잡아가두고 처형하는 데 중심이 된 인물이었는데 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고요? 이게 말이라도 되는 이야기입니까? 한글 성경으로 번역하는데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또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옳은 것을 행한 자에게 칭찬을 하고 악한 것을 행한 자에게 징벌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정부 관료나 최고 권력자나 왕과 같은 자들에게도 주어진 모든 제도를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순종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어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언급합니다.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선행입니다. 선행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리석은 사람들이 행하는 어떤 무식한 말을 원어에 보면 침묵하게 만들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도 발음이 안 좋은데 지우가 이렇게 나중에 비웃지 말라. For it is God's will that by doing good you should silence the ignorant talk of foolish me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이런 뜻이에요. 무엇이?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네가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침묵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 어리석은 자는 세상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을 우리 성도들에게 할 때 우리는 끝까지 그것을 견디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나아갈 때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 입을 닫도록 만든다는 뜻입니다. 부정한 일을 당하여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잘못을 저지르는데도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하는가? 우리는 깊게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이 본문은 베드로가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위에 있는 권력자나 총독에게 당하고 있는 신앙의 고난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고난이나 역경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선행을 하며 선행의 삶을 통해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는 자들의 행동과 말을 막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입니다. 빛이 드러날 때까지 참고 견뎌야 한다는 말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악을 덮는 데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악을 감추는 데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죄는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이고 용서를 받는 것이지 죄를 감추는 것이 결코 있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죠. 우리 일상생활에 있을 때 우리가 뭔가 잘못을 저질렀잖아요. 숨기면 그 순간은 숨겨지는데 그게 잊혀지던가요? 작은 죄도 안 잊혀지죠. 숨기면 숨길수록 우리 마음속에 뭔가 깊숙하고 해서 그게 무거운 짐으로 끝까지 남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는 알아요. 그 죄가 내 안에서 나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나는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 앞에 눈물로 진심으로 고백하면 정말 묵은 체중이 찢겨 내려가듯 용서함을 받은 느낌을 받았을 때 얼마나 홀가분하고 가벼운지 모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마지막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니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있으면 참고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 분명 이 시대 상황 속에서 이해되어져야 하는 말씀임에는 틀림없지만 오늘날 우리가 시대적 상황에서 재해석해서 본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가져야 할 두려움이 세상 사람들의 돈이나 권력이나 재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첫 번째 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온갖 세상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사람들이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납니다. 까다롭고 비틀어지고 쫀쫀하고 정말 통 큰 사람도 만나고 순한 사람도 만나고 맞던 사람도 만나고 정말
한순간 만나면 어떻게 저 사람을 이용해 먹을까? 막 그런 사람들도 만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슬픔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견디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일이다. 이 아름답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beautiful이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바꾸어 말하면 20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헬라어의 정확한 번역은 어떤지 아십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는 것이다. 카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카리스,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진짜 은혜는 억울하고 고통당하고 이유 없이 슬픔을 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을 뚫고 지나갑니다. 그 은혜를 놓치지 마십시오. 성도들은 그 은혜를 붙잡으셔야 합니다. 그 은혜는 찰나적일 수도 있고 깊은 영혼으로도 올 수 있고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심령에 찾아오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이 이 모든 것을 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이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 마지막 한 가지가 바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21절을 우리가 성경책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좀 오래되었는데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책 보시면서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왜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왜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고 너희에게 십자가의 고난을 본을 끼쳐 그 십자가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는 것이 성도들이 해야 할 사명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받았다면 그 부르심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려고 몸부림칠 때 부흥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부흥은 양적인 성장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죽었던 심령이 살아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이 다시 되찾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잃어버렸던 감격이 다시금 돌아오는 것이고 내가 놓쳐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부흥,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것 한 가지는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실패자가 되면 성도로서 신앙과 삶 전체가 실패하는 자들이 되어버립니다. 교회가 정해 놓은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의 삶이 우선순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시간을 뒤로 미루면 여러분의 인생이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함께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여러분은 정직하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적당한 삶이란 결단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적당한 삶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믿거나 믿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본론으로 돌아가면 바로 죽기까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오는 것, 따라가는 것, 바꾸어 말하면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사명이자 이름을 잊지 말고 우리
시내가에 심은 초대교회 성도들과 연합교회 성도들이 이 남은 한 해 동안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함께 기도하고 교회를 회복하는 데 전심을 다하여 힘을 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